계시록 4장입니다. 계시록 4장은 함께 해주세요. 천상낙원 본부. 가장 천국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차와 관련해서 10대 제목이 있는데 저희들은 천상낙원 본부 그리고 대환란 준비 과정과 함께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화면에 노란색 바탕이 말씀이 등장하면 오토입니다. 자동으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저주가 있다 복이 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봅니다. 시작.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일 후에 사도 요한께서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1장부터 22장까지 그냥 한 번에 쭉 받은 게 아니고 계속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런 내용으로 말씀해서 여러 차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 합쳐가지고 정돈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 후는 다른 계시를 연결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은 사도 요한이 이 천상낙원 본부로 입신에서 통과한 문입니다. 이 입신이라는 것은 육체는 이 땅에 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계에 들어가는 경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3장까지 교회가 기록됐으니까 들림받고 천국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던 해석입니다.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였던 그 음성,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나팔 같은 주님의 큰 음성이 있거든요. 그런 크고 강한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리 오라 하고 사도 요한을 부르신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천상낙원 본부로 올라간 겁니다. 마땅히 될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 이게 천상낙원 본부의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죠. 성막 안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바로 시은좌 속죄소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듯이 동서남북 천국은 방향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서 보아도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다. 근데 그 가운데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계시록 22장 3절에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이쪽에서 봐도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이쪽에서 봐도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이쪽에서 봐도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아주 신령한 나라가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3절 보셔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3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보석처럼 아름답고 빛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상은 하나님은 빛의 산더미예요. 환한 빛으로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도 없지만 영안을 가졌다 할지라도 눈부셔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여기서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다. 사도 요한에게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로 심판하시고 이제 물로는 심판 안 한다. 이제 물로 심판 안 하니까 다가올 세계는 불로 심판합니다. 이게 무지개로 보좌에 둘렀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 교회 시대 1인자들 14만 4천을 채우는 것,
그리고 대환란, 천년왕국, 그리고 백보자 심판, 신천신지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무지개를 두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좌우로 24, 12보좌 12보좌처럼 24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24 장로는 누구냐? 이 장로라는 직분은 경험이 많은 연장자, 어른, 원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동번역은 원로. 이게 천사가 아닙니다. 기둥 같고 모범적인 성도들,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멸류관이 없습니다. 혹자는 이 24 장로를 구약의 12족장, 신약의 12사도, 계시록의 책자를 펼쳐놓고서 한 10권 중에서 8권, 9권은 다 24장로를 구약의 12족장, 신약의 12사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지금 이 계시를 누가 바라보고 있느냐요. 사도 요한이 보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좌우로 12보좌씩 12보좌씩 24 장로님들이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보다는 앞선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예. 보좌에 앉았다. 이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싸워 승리한 분이다.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 승리하면 보좌에 앉게 해주다는 말씀처럼 그분들도 승리한 분들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누구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느냐? 로마서 4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4장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 영적 성장론을 공부하셨잖아요. 그 성장론의 그런 도표가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연단받는 길을 걸어간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보셔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침입하는, 침노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처럼 침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는 누구냐?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 구약 시대에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이 보좌에 앉은 분들이라는 거죠. 이게 교회 시대를 열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자 역할을 한 분들을 바로 24장로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4장로님 이름들 한번 우리가 쭉 한번 같이 17분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욥,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세례 요한. 17분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 그 부인이 죽었어요. 사라가 죽어가지고 그 매장을 할 때 해족소 그 사람들에게 땅을 그 양해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신실했지만 그 앞서 신실한 분은 에녹 또 노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분들은 포함이 안 되느냐? 그분들은 광야 연단 받는 길을 최초로 걷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분들은 빼고 광야 연단 받은 최초로 걸어간 분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17분, 나머지 분들은 천국에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은 무엇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 계시록에서 흰색이 들어가는 것은 다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요. 공의를 상징해요. 거룩해졌다. 계시록에서 뭐 흰 구름, 흰 두루마기, 흰 옷, 흰 돌, 또 만나, 흰 떡 다 의로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단을 다 받고 의인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참고로 3장 4절 5절 같이 보세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승리한 사람에게 흰옷을 입혀준다고 약속한 것처럼 이 24 장로님들은 이미 흰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 네 번째로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면류관. 그것도 정금 면류관, 금 면류관.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면류관을 썼다는 말이 없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금면류관을 쓴 것처럼 이분들도 면류관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 이 면류관이 뭐냐? 왕관을 말합니다. 왕관. 임금님이 쓰는 관이 왕관이잖아요. 이게 면류관, 바로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워서 승리하고, 누가 씌워줘요?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분들은 구약에 이긴 자다. 우리 큐티 책에 보면, 우리 보험서점에 가면 성경 핵심 진리 큐티 1, 2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그 큐티 내용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가실 때 사가지고 와서 자녀들에게 선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게 무지개 둘렀죠. 좌우에 12보좌씩 12장로님, 12장로님, 24장로님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영들이 있죠. 그리고 네 생물이 있고 예수님이시고, 지금 사도 요한은 계시를 보는 입장입니다. 5절 같이 보세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번개와 음성과 내성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위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 시대에 모세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16절로 20절 때, 그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들이 다 떨었다. 와샤와샤. 그냥 하나님의 그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났을 때 다 떨었어요. 그러면 7 영이 누군가? 7 영은 7 천사장을 말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천사들을 대표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상으로 그 나오는 군대 장관 미칼 천사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과 유다서 1장 9절에 미카엘 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계시를 담당하는 가브리엘 천사장,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다니엘서 9장 21절과 누가복음 1장 19절에, 거기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천사장은 외경에 라파엘, 라구엘, 사라카엘, 레미엘, 우리엘 천사장이 있습니다. 이 천사장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 권능과 직무는 각각 다릅니다. 영원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천국의 행정부의 장관과 같은 역할이에요. 행정부의 장관.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니엘서 10장 13절에 군장 중 하나 미카엘, 다니엘서 10장 21절은 군 미카엘, 다니엘서 12장 1절은 대군 미카엘. 군장, 군, 대군 합치면 뭐가 되냐면 함께 해주세요. 군대 장관. 미카엘 천사장은 천국의 군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 역할을 한단 말이죠. 미카엘 천사장은 장관의 역할이다. 그들을 7 등불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7 등불은 어둠의 세력인 악령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빛으로 무장된 천사들이기 때문에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양육을 받고 천국 들어갈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하는 천사들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 7영을 성령으로 해석해요. 7영을 성령으로. 왜 성령님을 숫자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성령을 7이다, 8이다, 9이다.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령님이 아닌가? 7영은 천사장이다. 계시록 1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보좌 앞에, 아까 제가 누가복음 1장 19절을 말씀드렸잖아요. 가브리엘 천사장은 보좌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다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보좌 앞에 7영은 그 천사장을 나타냅니다. 성령님이라면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이지 않나요? 보좌 위에 계셔야죠. 성령님은 계시록 3장 1절 말씀 같이 보셔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기에서 7영, 7영은 영계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7별은 이 땅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1장 20절에 그 별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계시록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그 뿔은 권능을 나타내요. 저 후반부에는 나라도 상징하죠. 눈은 감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천사장을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바로 천사들은 이 땅의 성도를 도우라고 보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계의 일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성령님으로 7영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첫째로 성령을 숫자적으로 말할 수 없고, 또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보좌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되는 게, 지금 7영은 보좌 앞에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3절에 세 번째로 일곱 영은 영계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계시록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바로 일곱 천사장이라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 땅의 성도를 돕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계의 일꾼들이다. 이게 중요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일곱 영은 일곱 천사장이구나. 이제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 보좌 주변에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천국의 수도인 시온산, 종국적으로는 완성된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 성을 지칭하는데 그곳에는 유리처럼 투명하다는 거예요. 유리처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다. 계시록 15장 2절에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게 투명하다는 거죠. 유리바다. 그 다음에 21장 11절 같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유리바다, 수정바다. 유리바다, 수정바다. 계시록 21장 18절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정금바다.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투명하다는 거죠. 황금색은 황금색인데 아주 투명하다. 신비롭다는 거예요. 21장 21절 시작. 그 12문은 10주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은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유리바다, 수정바다, 정금바다 다 같은 곳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하나님 보좌가 있으면 전후 좌우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필하는 영물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가 됐다가 어느 때는 넷으로 나눠져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령한 영들입니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앞과 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 명찰도 있고 그래도 옷을 단장이 입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없이 여러분 눈만 가득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눈만. 그래가지고 이 눈으로 여러분을 한번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근데 이 눈이 저 우리 백기경 원사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지만 여기 우리 배성규 선님도 보고 각각 그 방향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 다 써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찰하는 기능. 눈이 있어가지고 두룩 하면서 다 감찰한다는 거예요. 졸고 계시는지 그냥 또 그 얘기 헛얘기 또 내. 그러면서 다 이 내생물들이 감찰한다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나가라는 독수리 같은데. 이 표현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사자 같은 거지 사자는 아니요.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사자 같은 거지 형체만 사자가 있는 거지 온몸에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 눈으로 드륵드륵 관찰하고 있단 말이죠. 송아지 같은 거예요. 우리 사람도 피조물이니까 사람 같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날개가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독수리는 아니에요. 독수리 같은 거죠.
같다는 표현 조금 이따 또 증명해 드립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주위에서 보필하는 영들이다. 그래서 사자 같은 생물을 무슨 생물? 첫째 생물이라고 그래요. 첫째 생물. 사자는 들짐승의 대표잖아요. 들에 있는 짐승들을 감찰하고 관리하는 영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 같은 둘째 생물. 송아지는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잖아요. 집짐승을 감찰하고 관리하는 영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같은 셋째 생물. 사람의 몸을 감찰하고 관리하는 영물이다. 넷째는 독수리 같은 넷째 생물. 모든 새와 물고기도 창조하는 날도 같고요. 새에게 날개가 있듯이 물고기에는 지느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독수리 같은 생물이 다 감찰하고 관리하는 영물이다. 여러분, 왜 관리하고 있다고 표현하냐면 계시록 15장 7절에 보면 조금 이따 또 말씀도 또 나옵니다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재앙을 내릴 때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생물들이. 네 생물이 관리하는 것을 볼 때 이분들이 관리하는 영물이구나. 이 질서를 우리가 또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동물을 창조하셨을 때 동물이 동물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물의 양식으로 식물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을 감찰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는 더불어서 식물들까지도 감찰하고 관리한다는 거죠. 이게 동물하면 정정합니다. 생물하면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까지도 포함한 게 동식물을 포함해서 생물이라고. 생물. 내 생물은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까지도 관리하는 영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혹자는 이 네 생물을 사복음서라고 좀 말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듯하긴 한데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은 사자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이렇게 말하는데 무리한 해석이라는 거죠. 그런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8절을 봅니다. 8절 시작.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아멘. 이게 네 생물의 특징이 뭐냐면 날개가 몇 개냐면 6개. 날개가 6개. 그 날개로 두 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자기의 몸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로 그냥 하나님께 청하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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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 6 날개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눈이 가득하고 밤낮 쉬지 않는다. 이게 눈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모든 피족에 있는 생물들을 다 감찰하는 거죠. 다 감찰해요. 그리고 밤낮 쉬지 않는다. 여러분, 영계는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영계는 시간의 흐름이 없다는 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네 생물은 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삼성창이라는 것은 거룩 거룩 거룩을 말해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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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그 거룩에는 완전한 거룩의 극치, 완전한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내생물은 하나님께 그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밤과 낮이 없어요. 밤낮이라는 말은 언제나 계속한다는 의미고 시간의 흐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건 보너스. 성경에 보면 내생물, 그룹, 스랍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내생물의 특징은 날개가 6개. 혹자는 에스겔서에 보면 이 1장과 10장에 그룹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날개가 4개예요. 4날개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스랍은 날개는 6날개. 근데 모양이 달라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얼굴이에요. 비슷하게. 근데 에스겔서에서는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스랍은 얼굴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가려버렸어요. 차이점은 뭐냐?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해요. 계시록에 나오는 내생물은 안팎으로 눈이 가득해요. 이 에스겔서의 그룹에 나오는 그 그룹은 사람의 손도 있어요. 에스겔서 1장 8절에 보면. 그리고 바퀴도 있어요. 바퀴. 굴러가는 바퀴. 이사야서 선지자에게는 그 나온 스랍에게는 발이 있어요. 이 스랍 천지자는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그 불젓가락을 가지고 불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지지잖아요. 그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그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영적 할례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내생물은 내생물이다. 그룹이 아니고 스랍이 아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우리 9절, 10절,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24장로님들이요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보좌 앞에 던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번역상의 오류를 좀 정정해야 됩니다. 이게 청이형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거 은혜 베풀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손히 드리는 모습으로 정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24장로들이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이기면서 면류관을 쓰게 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되었다고 겸손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장면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 십자가 지기 전에 사도들에게 이제 천국에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 성도들의 처소가 모두 준비되기까지, 신천신지가 완성되기까지 이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분들의 역할을 지금 우리에게 그 각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고 통수권자예요. 왕 중의 왕. 24장로는 예수님을 돕는 비서관 같은, 7명은 각부 장관, 미카엘 천사장은 국방부 장관, 가브리엘 천사장은 그 소식을 전달하는, 계시 전달하는 통상부 장관,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내생물도 역시 비서관 같아요. 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24장로 내생물이 등장하면 그 상황은 다 영계예요. 다 영계. 이 땅이 아니에요. 다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 천사.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천사. 천사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5장은 임봉한 책을 받으시는 어린 양,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고요, 오른손은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안팎으로 썼다. 심판의 내용이 완전 무결하게 기록이 되었다. 7인으로 봉했다. 대환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7가지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임봉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책을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2절 3절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전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여기서 등장하는 힘있는 천사는 하늘의 군대 장관 미카엘 천사장. 미카엘 천사장은 그 여러 가지 대환란에서 싸우는, 마귀와 싸우는 일에는 꼭 그 자리에 미카엘 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힘있는 천사는 미카엘 천사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한가? 이 인을 뗄 수 있는 일은 아무나 못 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그 미카엘 천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하늘 위 천상 낙원에서도, 땅 위 이 세상에서도, 땅 아래 음부에서도, 어떤 장소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절 5절 시작.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울었다는 것은 이 마귀와 죄악 불행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속히 심판해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낙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임봉한 책을 뗄 수 있는 심판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 이 장면은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24장로님 중에 한 분이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예수님은 지파로는 유다 지파로 오셨잖아요. 다윗처럼 용맹했잖아요. 사자같이 용맹스러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시면서 사랑과 인내와 충성으로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이겼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과 그 7인을 뗄 수 있다는 거죠.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임봉한 책을 뗄 수 있는 자격을, 또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천상낙원 본부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또 내 생물 입사 장로들 사이에서 이게 처음에는 등장하지 않고 짜자자자잔 하고 등장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계시록 2장 3장까지는 예수님이 은혜해 주시고 속죄하시는 모습을 하는데 그 계시록 4장 이후부터 주님이요 어린 양으로 등장하시면서 계시록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계시록에서만 어린 양이 30번 등장해요. 그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또 은혜가 그득합니다.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속죄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죽임당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7뿔과 7눈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7영되는 7천사장에게 권능과 감찰하는 기능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감찰하며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7뿔과 7눈이 있더라. 그 뿔은 권능, 눈은 감찰하는 기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 시작. 어린 영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그 임봉한 책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책을 받으신 거예요.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임봉한 책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 계시록에서 핵심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죄악된 세상으로, 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 그리스도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주가 누구냐는 겁니다. 심판주가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완성하셨고 속죄주가 되셨어요. 우리가 속죄복음을 공부하셨잖아요. 속죄주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속죄주가 아니라면 심판권도 없다는 것이 계시록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속죄주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어린 양은 계시록의 중요한 예수님의 새 이름이에요. 그리고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임봉한 책을 받으시고 대환란에서는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속죄주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심판주가 되신다. 이거를 5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8절.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속죄주의 모습으로 계시록 19장에 아마겟돈 심판 때 대제사장의 복장을 가지고 이 땅에 지상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8절입니다. 속죄주가 되시는 예수님,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 제가 이거를 만드니라고. 아마겟돈 심판이에요.
여기 오래되신 분들은 이 화면이 옛날 오래된 책자의 겉표지에 있습니다. 8절 봅니다. 8절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어린 양께서 하나님 손에로부터 임봉한 책을 받으심으로 심판주가 되셨을 때 그거에 대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죄는 벌하시고 의를 상주시는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또 성도의 기도가 가득히 가득한 금 대접을 올리는 그 모습이 8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카트만 더 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히 담겨진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 모습, 이것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와 불행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7년 대환란을 허락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은종을 대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네 생물과 24 장로가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신 것을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임봉한 책을 떼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번 피 뿌림으로 사죄의 은총을 7번 피를 뿌림으로 성결의 은총을 예비해 주시고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은총으로 교회 시대의 많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이 말씀은 여기서 저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말해요. 그 성도들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나라는 천국 백성, 제사장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세울 때는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됩니다. 네. 그 계시록상에서 좀 우리가 구분해서 보면 이 제사장은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두 번째나 세 번째 익은 열매들이에요. 이게 또 지역으로 따지자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만국에 들어가느냐, 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신부인가 아니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인가,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분이냐 아니면 순교자냐, 살아서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냐. 요한계시록을 종합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은 크게는 두 개, 또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 종류의 익은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왕 땅에서 왕노릇한다. 여기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분들은 누구냐?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요, 분봉왕, 한 지역의 왕으로 세움받는 분들이 누구냐?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고 천년왕국에서는 왕권을 받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제사장 직분도 같이 가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게 천년왕국은 신정국가예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란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인데 권세는 왕의 권세도 가지고 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계시록은 또 두 종류의 성도로 나라와 또 제사장을 삼으셨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 나라와 제사장, 영원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만국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성도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함을 받은 성도들과 어린 양의 신부들이다. 들러리 여는 사람이 있고 하객으로 축하해 주는 분들이 있고, 예수님은 신랑,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린 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임봉한 책을 받을 때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고 공중강림이 직전인 대환란 시작되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언제 일곱인을 떼시느냐? 일곱인을 떼면은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들이 조금 있다가 6장 시작할 때 또 정확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곱인 때는 그 시간을 보면 대환란 직전에 있는 거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지금 주님이 오실 적절한 타임이 점점 더 가까우는 것 같아요. 더 깨어서 잘 주님을 사랑하시면서 영적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12절과 11절과 12절은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천사의 수가 여기 얼마라고 써 있어요? 만만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2억이 아니요, 억이에요. 억. 천천. 이 숫자에 지배받은 사나이가 누구예요? 사우랑. 다윗이 왜 그 지배받았어요? 사우랑이지. 다윗은 그 하나님께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이라고, 이게 거기에 비교해 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사우랑이 설치잖아요. 숫자에 너무 목숨 걸 거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사울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다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상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잘하는 사람, 그 사람만 부러운 거야. 그래서 영적인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도 더블로 받는 겁니다. 승질이 못돼 먹으면 연단도 세게 받더라. 그래서 빨리빨리 변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변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계속 돌려요. 돌려. 연단 세게 받더라고요. 저도 조금 받아봐서 알아요. 천사의 수는 억, 백만일 수도 있고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천사의 수가 계시록의 특징에 뭐냐?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실제 수다, 상징 수다. 실제 수예요. 계시록은요, 실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원리만 딱 알으면 일목정연하게 딱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다 이것을 막 상징이다 뭐다 이게 뒤죽박죽 만들어 가지고 교회 이 계시록이 어렵게 하는. 이 계시록을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보고 자신 있게 이게 틀림없구나 그 확인하고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바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온 세상 만물도 이 주님이 심판주가 되신 것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죠. 만물들도. 저기 이 강단에 있는 저 화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화초가 있고, 아니면 술집 앞에 갔다 오면 술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 받잖아요. 어떤 것으로 이 만물이 지은 모든 만물의 하나님의 창조물들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내 생물도 24장로들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화답하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지상 낙원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인봉한 책을 받으심으로 심판주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 만물 거기에 화답하면서 내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인봉한 분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늘 위에도 천상 낙원에도 안 보이고, 땅 위 이 세상에서도 안 보이고, 땅 아래 음부, 그리고 바다 위 이 세상에 있는 바다를 말합니다. 이 장소에 있는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만물들이 어떻게 찬양을 드리냐? 만물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과 22절 같이 보셔요.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렇게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것은 아담과 타락할 때 이 모든 세상 만물도 함께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왜 이 세상에 그냥 가시와 엉겅퀴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잡초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은 잡초 같은 게 없단 말이죠. 그 창조한 그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그대로 그 썩어짐의 종로를 해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만물들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죄악 세상이 재림주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직접 다스리는 나라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5장의 내용을 살펴봤고 6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부지런히 달려가고 하고 이따 끝나고서 막 열심히 찬양하고 마이크를 넘길게요. 계시록 6장은 7인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속죄주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분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다 하면서 그 주님이 인을 떼는 내용이 6장의 내용입니다. 6장의 내용에 보면 7인을 떼시는 분은 아무나 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께서 울면서까지 인 떼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것이고요. 인을 떼시면 심판하실 준비가 완료가 된 거예요. 준비가 완료가 된 거예요. 6장에서는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7장이 들어가 있고 7장은 보충 계시예요.
그리고 8장에 7제인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임봉한 인을 떼시는 장소는 이 지상이 아니고 천상낙원 본부에서 그 인을 떼십니다. 임봉한 인을 떼는 시기, 바로 교회 시대 마지막이요, 대환란 직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계시록 6장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대부분의 종말론은 첫째 인을 뗄 때부터 대환란으로 시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거기서부터 단추가 틀린 거예요. 이 옷도 여기 단추가 제때 딱딱 맞아야 이게 단정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추 하나가 잘못되면 옷이 엉성해지는 것처럼 이 6장의 내용이 대환란의 시작이 아니고 대환란의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인을 떼는 과정은 대환란 준비하는 과정이고 7 나팔을 부는 과정은 대환란이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대환란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나팔. 7째 나팔은 후 3년 반 전체를 다 그거를 7째 나팔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7인 7나팔 7제 대접.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하면 함께 해주세요. 인나대. 인하대 아니고 인나대. 7인 7나팔 7대접. 그러면 7인은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이거를 이해 못하면, 잘못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메시아 온 줄 알고 짐승의 표를 받으러 간다니까요.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7나팔 대환란을 집행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7나팔로 대환란은 다 끝나요. 대환란은 7 대접재앙으로 7번째 나팔 안에 부속되어 있다. 부속되어 있다. 7 대접재앙.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또 이 화면을 딱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탁 들어갑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계속 확인을 해야 돼. 7인은 준비 과정. 준비하는 거죠. 7인은 7 나팔 재앙으로 전 3년부터 후 3년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7 대접 재앙은 7번째 나팔 안에 부속되어 있다. 7 대접 재앙. 오늘 새벽에 어제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중요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6장이 대환란의 시작이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인 성경적인 근거, 제일 먼저 천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4장을 통해서 공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통수권자시고 24장로는 하나님 보좌 옆에서 앉아있으면서 비서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7 영은 장관, 내생물은 비서관. 24장로와 내생물이 하나님을 돕는, 그리고 천사는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 같은 역할이에요. 6장에는 천사가 등장한다, 등장하지 않는다? 등장하지 않아요. 천사가 등장해야 환란이 시작돼요. 그리고 6장에는요 말이 한 마리씩만 등장해요. 한 필씩만, 기본으로. 그리고 내 생물과 천사의 관계, 조금 이따 또 봅니다. 그리고 기도가 상달하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기도가 상달이 되어야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6장의 내용을 보면 이 심판의 강도가 지구가 멸망당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화를 보러 갈 때 영화의 가장 재밌고 클라이막스 장면을 탁 보여주면서 이 영화 보러 오라고 그 예고편을 보내잖아요. 6장은 그와 같은 거예요. 예고편을 탁 보여준 거예요. 두 뿔짐승, 10뿔짐승, 그들이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12절로 17절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을 수 있었던 것이 모형적 진리를 적용해서 풀게 된다. 여기에 대한 제가 6장에서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니까. 여기서 틀려지면 다 말씀이 잘 일목요연하게 풀어지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6장 1절부터 8절부터 봐도 어디에도 천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명령권자셔요. 천사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7인을 떼는 과정을 통해서 대환란 집행 과정이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이다. 심판의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대환란이라는 집을 건축함에 있어서 대환란에 사용될 재료,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이 2001년도부터 지어가지고 2002년도에 완공됐거든요. 원래는 이게 산이었슈. 산이었는데 이걸 깎아가지고 기둥을 안 치도록 그냥 거기다가 또 막 시멘트를 부어갖고 방석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둥이 올라와서 이 건물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 심판의 재료가 있어요. 그리고 준비된 재료를 사용할 일꾼이 준비돼야 돼요. 그 일꾼이 누구다? 천사들이다. 대환란 때 사용할 재료가 일꾼들이 준비될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공중왕님으로. 예. 말도 한 마리씩만. 6장에서도 말이야. 흰말, 백말,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 홍마,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 전쟁도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있습니다. 이따 화면으로 또 한번 강조할 거예요. 예. 셋째는 흑마, 기근, 흉년으로 심판하는 바람입니다. 넷째는 청황마, 사망으로 심판을 하는 바람이에요. 다섯째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다섯째이고, 여섯째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천재지변으로 지진으로 또 하늘을 어둡게 하면서 그런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일꾼이 준비되는 것이 이 사이에 7장은 보충계시고 8장에서 일꾼, 바로 7 나팔을 잡은 7 전사가 준비되어 있다. 제가 할 몫은 여기까지거든요. 그리고 내 생물과 천사의 관계, 천국의 구조, 이 질서를 서로가 넘나들지 않아요. 예수님의 헐려역을 24장로나 내 생물이 넘보지 않아요. 질서 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아멘. 여기 등장하는 7 천사는 7 대접을 집행하는 천사예요. 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천사가 7 천사예요. 근데 그 7 천사도 나팔을 부는 천사가 있고 대접을 부는 천사가, 대접을 집행하는 천사가 있고. 잘 이해를 못할 때는 그리스도 영성신학교에 오면 돼요. 아주 교수님들이 잘 가르쳐줘요. 좀 분별이 안 될 때는 그러니까 오시면 여러분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돼야 돼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는 어떤 기도가 상달되냐면 2가지의 기도가 상달돼요. 하나님,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세상이 그 죄로 인해서 불행합니다. 이것들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청소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으로 7년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통치하는 의와 행복한 나라를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 천년지성낙원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상달이 돼요. 그런데 6장에는 하나님 우리 억울하게 죽었어요, 번제단에서 호소하는 순교자들이 있긴 하지만 기도 상달의 내용이 6장에는 없더라 이거예요. 8장 4절에 상연히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금단에서 기도가 모락모락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상달하는 내용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언제 기도 상달하냐면 8장 3절에 보면 금단이라는 것은 그 성막에서 분향단 위에, 분향단을 금단이라고도 해요. 금단. 다음 목사님이 이제 금단 보여줄 거예요. 3장에서 금단이 보였다는 것은 기도가 상달됐다는 거예요. 또 언제 또 금단이 한번 등장하냐면 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 금단 넷불에서 사람의 음성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기도가 상달한 거예요. 또 기도가 언제냐면 계시록 15장 8절에 보면 성전에 연기가 찼다. 지성소에 연기가 찬 걸 말하거든요. 그 기도가 상달한 것을 의미해요. 또 제단이 말했다. 제단이라는 것은 번제단을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기도가 상달한 내용을 말해요. 성막과 관련한 내용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의 원리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상달되어야 하나님은 집행하신다. 그리고 6장 12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종동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세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그냥 엄률하고 무서운지, 지금 이 사람들이 적그리스도하고 둑불짐승 그런 사람들이 빵카 같은 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냥 차라리 우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 장면을, 지구의 마지막 멸망하는, 여기서 말하는 멸망하는 적그리스도의 만국,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의 만국이 무너지는 그때의 멸망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모형적 진리,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거죠. 모형이라는 것은 원형을 이해하도록 원형과 비슷한 사물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하는데,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 되면서 대환란에 해석되는 것도 구약 성경을 말씀으로 기초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요, 세 번째 연단 과정에 식물이 박함, 불뱀의 물림, 아모리양 바사랑 군대들과 싸움, 발락 발람 음녀들의 유혹, 연병 음녀 신방 개수 여호수 한수, 미디안 왕들의 군대들과의 싸움. 이게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식물이 박함, 3분의 6년 재앙이 떨어지죠. 다섯째 나팔에 불뱀의 여기는 물렸지만 여기 황충 재앙들이, 지옥에 있는 악령들이 나와가지고 범죄한 사람들에게 물어뜯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나팔, 아모리양 바사랑 군대들과의 싸움. 그리고 일곱째 나팔 때 적그리스도인 모형인 발락, 모압의 왕, 그리고 가짜 선지자인 발람, 큰 거짓 선지자, 그리고 작은 거짓 선지자 모압의 음녀들 666명의 가라지들 등장하는 거죠. 그들이 연병과 그리고 음녀 심판에 의해서
그리고 계수는 예수님께서 천국 들어갈 사람들 계수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안수,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예수님, 그리고 미디안 왕들의 군대들과 12,000명은 실제가 되는 분들은 하늘 군대 14만 4천이 어린 양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선봉장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지상 재림하는 그 내용의 짝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에서 틀을 벗어나지 않고 요한계시록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가데스 무리바 생수, 대제사장 아론이 별세하는 것은 휴거 사건,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 휴거되는 거죠. 금방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은 쫙 넘어갈게요. 아까 빼먹은 부분, 연병 7 대접장 모양이고, 음녀 심판은 17장의 큰 음녀의 심판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계수, 여호수아 안수는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면서 계수했다는 것을, 그게 계수하는 내용이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되면서 그리고 청함받은 무리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19장에서 아마겟돈 심판, 미디안 왕들. 여러분,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선봉장을 서요. 이때 무슨 일이 있어요? 연병 때? 연병 때 무슨 일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시물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 여성의 이름은 내가 갑자기 까먹었어. 누구라고요? 맞아요. 승이 고시고 이름은 습인지는 몰라도 고습이요. 둘이서 지금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있는데 진중에 들어가지고 두 남녀가 음행할 때 그 꼴을 보고서 대제사장의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단창을 갖고 와서 그 두 남녀를 한꺼번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축복했어요. 너가 내 노를 풀어줬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선별된 분이라 시체를 봐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주님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희한한 일을 또 주님이 명령하시네. 미디안 왕들과의 싸움에서는 여태까지 모든 선봉장은 여호수아가 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비느하스가 선봉장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의 내용을 이해가 안 되면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 심판주로서 대제사장이 자기를 가지고 아마겟돈 심판하러 오시는 내용의 실제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6장은 대환란의 시작이다, 준비과정이다. 준비과정이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의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첫째 인을 뗄 때에 그 네 생물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네 생물 중에 하나. 네 생물 중에 하나니까 네 생물이 사자 같은 생물, 또 송아지 같은 생물, 사람 같은 생물, 도수리 같은 생물이 있잖아요. 어떤 생물인지 몰라. 근데 이 네 생물 중에 하나를 저는 사자 같은 생물로 풀어요. 목사님, 왜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풉니까? 물으신다면 3절에 둘째 인을 뗄 때 둘째 생물이 나와요. 셋째 인을 뗄 때 셋째 생물이 등장해요. 넷째 인을 뗄 때 넷째 생물이 나와요. 그러면 첫째 인을 뗄 때 누가 등장해야 이치가 맞습니까? 그래서 사자 같은 생물로 푸는 거예요. 억지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합리적이고 좀 논리적인 그 형편으로 사자 같은 생물로 풀게 되는 겁니다. 사자 같은 생물은 비서관, 비서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첫 죄인을 뗄 때 백마 탄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꼭 예수님은 아니에요. 천사일 수도 있어요. 백마는 계시록 19장에 보면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이다. 활은 심판할 필요한 무기입니다. 어떤 분은 활은 가졌는데 화살이 없어서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풀어요. 예수님을 적그리스도 풀 수도 있는 이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 춘향으로 우격다짐으로 계시록을 풀어서는 안 돼요. 면류관, 백마 타신 분은 심판할 때 승리하시게 된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표에 보면 백마, 말도 한 마리. 언제? 아마겟돈 심판 때 공의로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천사들도 백마를 타는 경우를 스가랴서 6장 1절로 5절에 볼 수가 있어요. 천사들도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살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6장에는 말들이 한 마리만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홍마들, 흑마들, 백마들,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을 그 푸르스름한 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스가랴서 1장에는 자마라고도 나와요. 자마. 그 다음에 청황마. 바로 하늘의 내 바람이다. 천사들도 말들을 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에 대한 견해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스가랴서 6장에는 복수로 등장하고 있어요. 어롱지고 건장한 말, 청황마. 그래서 종합해 보면 백마는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 홍마는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 흑마는 흉년으로 심판하는 바람, 청황마는 사망으로 심판하는 바람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죽은 시체 색깔을 생각하시면 돼요. 푸르스름한 푸르둥둥한 색깔이 있죠. 시체색을 생각하면 사망으로 심판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6장에는 한 마리씩만 등장해요.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네 종류의 말을 바로 네 바람으로 설명해 주면서 견본으로 한 마리씩만 등장하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마바람은 19장 11절로 21절에 대환란이 끝나갈 무렵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심판할 때 이 백마바람이 딱 한 번 사용되지만 그 백마바람을 쓸 때 그게 이루어지면 대환란이 끝나는 겁니다. 백마군대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세상 왕들과 군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면 대환란이 끝내게 되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지금 82억이 살고 있는데 대환란을 통과할 때쯤에는 인구가 엄청 줄을 거예요. 계시록 19장 11절로 14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하늘 군대 14만 4천 명이 아마겟돈 전쟁터에 모여있는 불의한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을 완전히 멸망시킴으로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둘째인을 3절 4절 살펴봅니다. 시작.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단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여기서 홍마는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홍마 탄자는 전쟁으로 심판하는 분이고요, 홍마는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이고요. 큰 칼을 받았다. 전쟁할 때 사용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견본으로 검, 칼, 검. 이것이 꼭 그러면 전쟁에 칼로 쓰느냐? 현대전으로 또 이해해야 되죠. 총으로 우리는 바꿔야 되죠. 그래서 실상은 대환란 때 전삼년 후반기의 전쟁, 여섯째 나팔, 3차 세계대전 통해서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이때도 핵폭탄이 터집니다. 그래야 3분의 1 인구가 죽는 거지. 재래식 무기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계속 3년째 지금 전쟁을 해도 몇십만 명이 죽지 몇백이나 몇억 명이 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후 3년 반 후반기, 처음 시작할 때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두뿔짐승을 따르는 무리가 사이좋게 시작했다가 막판에는 너 죽고 나 죽자고 또 자기들끼리 머리 터지게 싸우는 것이 아마겟돈, 바로 그 전쟁, 4차 세계대전을 말합니다. 홍마, 3차 세계대전 때, 4차 세계대전 때 홍마 바람이 불게 될 걸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인 5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검은 말, 흉년으로 심판하는 바람입니다. 기근이죠. 흉년 재앙은, 모든 흉년 재앙은 이 검은 말 단자가 일으킨다 볼 수가 있어요. 손에 저울을 가졌다. 대단히 식량 사정이 어려운 거죠. 요새는 시장 가서 임신 좋은 가게 주인은 막 덤으로 주고 오는데 그런 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식량의 가격과 분량에 일일이 달아서 제공하는 거죠.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다.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요. 그 하루의 품삯 가지고 밀 한 대, 보리 석 대를 살 정도로 가격이 폭등하면서 식량 사정이 극심하게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적은 식량이라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굶겨 죽일 것이 목적이면, 이 대환란에 굶겨 죽이는 목적이면 3분의 1 재앙이 아니라 100% 재앙을 떨어져 버리겠죠. 근데는 하나님은 그 환경에다 놓고 성도들을 익은 열매 만드는 거죠. 익은 열매 만들려면 환경이 어려워야죠. 반대로 그 환경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는 악랄해지고 악령을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느냐 마귀를 닮느냐. 대환란은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닮든지 마귀를 닮든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흑마 3분의 1 흉년 재앙은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에 3분의 1 흉년 떨어지잖아요.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언제?
후 3년 반 후반기 전까지, 그리고 후 3년 반 후반기인 7 대접재앙 때가 될 때 100% 흉년이 떨어지는 거예요. 100%. 그러면 지금부터 짱 박아 놓아야 되는 거 아니냐? 숨겨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짱 박아 놓고 그러면요, 도둑이 와요. 도둑이 와. 절제하고 또 하나님의 끝까지 의지해야 5병이요 7병이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호주머니 빵빵하면 한 푼만 줍시오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목사님 서에서 탁발 전도를 간 적이 있어요. 탁발 전도. 탁발이라는 것은 거지 전도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당시 회계를 봤어. 호주머니 돈이, 뒷주머니에 돈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훈련차 이렇게 얻어먹으러 왔다냐, 그 소리가 목구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는 보슬보슬 내려가지고, 그때가 아마 그 성천교회 옆에 주덕이었을 거예요. 주덕.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아저씨가 그 트럭에서 참외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멀쩡히 생긴 젊은이가 와서 배고프다 보니까 참외 하나를 얻어왔어요. 근데 나 말고 다른 목사님이 또 갔네. 그 아저씨가 참 오늘 비도 오고 장사도 안 되는데 얻어먹으러 온 사람만 있다고. 그래서 저보다 조금 전에 앞서 강의했던 박상태 목사님이 어느 집에서 밥 얻어가지고 서에서 참외 2개하고 그 얻어놓은 밥하고 먹었어요.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밥 달라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그거 잘하는 분이 우리 전도사 본부장님이거든요. 아주 탁발 전도의 대가예요. 흑마 흉년제야. 흉년으로 우리 넷째인 봅시다. 넷째인 7절 8절 시작.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정황상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다. 저희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넷째인은 독수리 같은 생물이 청황마 바람으로 준비되는 거죠. 첫째에는 사자 같은 생물이, 둘째에는 송아지 같은 생물이, 셋째에는 사람 같은 생물이, 넷째에는 독수리 같은 생물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거죠. 그리고 청황마, 사람들의 육체를 사망으로 심판하는 바람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죽은 사람의 영혼이 즉시 음부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 음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영역. 바로 음부, 바로 영계의 중간 영역. 지옥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영역이에요.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땅에 살고 있는 인류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가 아니고요, 땅에서 불게 되는 네 바람 중에 하나인 청황마 바람으로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권세가 받은 건데, 그 땅 4분의 1 권세라는 것은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방법이 4가지의 방법에 의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첫째, 검. 전쟁의 무기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또 한꺼번에 또 설명합니다. 흉년. 식량이 악화되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사망. 원어적인 의미는 온역입니다. 온역. 페스트. 역병. 악성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그리고 땅의 짐승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검. 청왕마예요. 청왕마. 3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검은 그 전쟁의 무기를 말해요. 3차 세계대전 때 있고 4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 하늘 군대가 공의로운 검으로 백마 심판할 때도 검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검. 그 다음에 흉년. 3분의 1 흉년이 이때 떨어지는 게 엄청나게 굶어 죽는 사람이 많겠죠. 그리고 둘째, 셋째 대접장 때도 많은 사람이 죽고. 사망.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전염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5달 황충재앙도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일종의.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달라붙어요. 마귀가 달라붙어서 고통을 줘요. 그때 역병이 역사예요. 언제 또 역병이 있냐? 7우레 중에 7우레 중 한 우레가 있잖아요. 그때 온역으로 또 전염병으로 그때 역사를 해요. 또 언제 있느냐? 첫째 대접.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모두 다 독한 헌대가 오는 역병이 와요. 또 5째 대접 때는 적그리스도 자신에게도 징계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져요. 땅의 짐승에 의해서 죽기는 언제 또 죽냐? 순교자들이 후 3년반이 시작되면서 처음부터 막 댕강댕강 목 자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엔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인자한 척하면서 살살 달래가면서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킬 것을 주어가면서 달래요. 그래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여기 계신 분들, 이분들 아주 그냥 그분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순교자의 수가 충만할 때 채워지는 거예요. 또 언제 짐승이 또 역사하느냐? 아마겟돈 전쟁에 2뿔 짐승을 따르는 무리, 10뿔 짐승을 따르는 무리 서로 자기들끼리 또 미어터지게 싸요. 죽어요. 그래서 땅의 짐승에 의해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섯째인 우리 살펴봅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5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5째인을 떼실 때는 대환란 전에 순교한 성도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 모여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기도가 상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제단이 뭐냐? 번제단을 말해요.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번제단. 흰옷을 입지 못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연단받는 장소, 영계의 중간 영역입니다. 성막은 천국이라면 번제단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영역이에요. 번제단. 여기서 흰 두루마기, 잠시 동안 쉬되, 이 말은 순교자들의 애정된 수가 충만하게 할 때까지 더 안식을 누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흰 두루마기, 흰옷 같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흰 옷을 주셨다 같은 거예요. 자기 옷, 자기 두루마기, 그 두루마기, 옷이 두루마기예요. 그래서 흰 두루마기, 흰 옷 같은 거다.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수가 차기까지 하라. 언제까지? 언제 그 수가 차느냐? 대환란 후 3년 중반기부터 시작해서 중반기가 끝날 때 후반기가 끝나기 직전까지 순교자의 수가 충만히 채우게 된다는 거죠. 그 애정된 세월을 채울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충만히 채워지면 하나님은 죄악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7 대접재앙을 내리세요. 기도 상달의 원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순교자들의 억울한 지금이 쌓여가지고 그것이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계시록 15장 8절에. 그리고 제단이 말을 했다. 다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상달이 되어서 7 대접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은 크게 기도 상달에 의해서 전삼년반이 시작되고 대환란이 진행되는 것은 아까 기도가 2가지를 했죠. 죄와 불행이 없이 해달라는 기도의 응답으로 대환란이 오고, 의와 행복한 나라를 이루어달라는 기도의 응답으로 천년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안에서 대환란 이 안에서 순교자들의 또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면서 그들의 죽음의 핏값으로 7 대접재앙을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리게 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순교자의 수가 충만해질 때 후 3년 반 후반기가 됩니다. 바로 계시록 13장 15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때는 인정사정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칼날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여섯째인 같이 보셔요.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아멘. 대환란 때는 여러분 이 큰 지진으로 심판의 재료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많이 지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 태양이 어두워지는 재앙이에요. 그 어두움이 임하는 거죠. 이 총담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중동에 있는 군대용 천막, 우리 청바지 입잖아요. 그 청바지를 새카맣게 물들인 것이 일종의 중동 지역에 사용하는 그 마포로 물들여서 사용하는 그것을 총담인데, 더듬을 만한 깜깜한 흠악을 만한 깜깜한 흑암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달이 피같이 된다. 달이 핏빛같이 되면서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도표로 보면 지진이 언제 대환란에 임하느냐면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지진이 와요.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기도가 상달되면서 지진이, 하나님은 지진으로 시작해서 지진으로 전 3년 반을 끝내고 지진으로 후 3년 반을 엔딩하셔요. 언제 또 지진이 있냐? 계시록 38장 19절에 보면 그때 7 우레 중에 그때 그 러시아와 EU가 전쟁이 있을 때 그 전쟁하는 지역 안에서도 엄청난 지진이 있을 것을 예언하시고, 예루살렘에 10분의 1의 지진에 의해서 7,000명이 죽는 지진을 또 예언하고 있고요.
계시록 16장 8절에는 이때까지 없던 산도 섬도 간 데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지진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둠, 언제 오느냐? 넷째 나팔에서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로 약화가 돼요. 그래서 식물이 또 더 수확이 안 되기도 하죠. 또 언제 어둠이 있느냐? 다섯째 대접 때 적그리스도의 그 보호자에까지 하나님께서 큰 어둠이 임하게 되는 거죠. 또 어둠이 언제 오느냐? 자기들끼리 이제 핵폭탄을 터뜨려서 핵폭탄에 의해서 어둠이 가득 찬다는 거죠. 온 세상이 어둠이 가득 찼던 적이 언제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3일 흑암 재앙이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온 세상이 흑암이 있었죠. 또 언제 흑암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네. 적그리스도의 그 보좌에 또 흑암이 임할 것을 다섯째 대접에 적그리스도의 만국에 흑암이 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보셔요.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아멘. 여기서 하늘의 별은 자연계의 별을 나타내요. 자연계, 바로 별똥별이 이 땅에 떨어지는 재앙을 말해요. 혹자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는 해석으로 오해하기도 해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별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7 교회의 목회자를 말해요. 계시록 6장 지금 13절은 자연계의 하늘의 별이죠. 또 계시록 9장에서는 9장 1절에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어요. 사탄을 나타내요. 계시록 2장 28절에는 광명한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계시록 8장 11절에는 쑥별이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름이 쑥이요. 별 이름이 쑥이요. 그리고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의 머리에 쓰는 12별의 면류관의 별이 있어요. 그리고 12장 4절에 하늘의 별들인데 그건 악령들의 3분의 1이 루시퍼에 의해서 이 지구로 쫓겨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별 하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섭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을 보시겠어요? 14절 시작.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며. 아멘. 그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리는 것은 핵폭탄에 의해서 핵폭탄이 폭발하면서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생길 때 엄청난 천재지변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그 지진이나 폭탄에 의해서 생기는 땅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7째 대접장이 쏟아질 때 나타날 것을 예상합니다. 아마 혹시 천년왕국에 가면 그냥 산이 막 너무 험준한 산, 이런 산보다도 그냥 뒷돈산 같이 편안한 산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냥 막 힘들게 땀 뻘뻘 흘려가면서 올라가는 산이 아닐 걸로 보여져요. 보호자로부터 되었다 하니 큰 지진이 내린 거죠. 전무후무한 큰 지진이에요. 큰 성 바벨론도 세 갈래로 갈라졌다. 이거는 완벽하게 무너졌다는 것을 상징해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게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흔들어지면 엄청난 지각변동이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로 17절을 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대환란 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종 천재지변이 일어나 가지고 산과 바위가 자기들에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나타내는 극심한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지금 15절로 17절에 소개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영화의 예고편 클라이막스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6장의 내용은 대환란의 시작이 아니고 6장은 대환란을 준비하는, 심판의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은 보충제시고 건너뛰어서 8장에 일곱 죄인이 등장해요. 일곱 죄인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일곱 죄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신 또관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느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예. 하늘이 반시 동안, 태풍 전야, 과거에 마도로스 전일 때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배도 조금 탔어요. 그때 태풍을 일본에서 만났는데 태풍 전에는 그 바다가 유리처럼 잔잔해요. 근데 태풍이 불 때는 그냥 제가 탔던 배가 한 2,000톤 되는 배였거든요. 그냥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랬거든요. 엄청나거든요. 이게 폭풍 전야, 폭풍 전야처럼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 크게 보면 대환란은 계시록 7장 1절 2절에 나오는 온 세상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가 등장하잖아요. 7장의 내용은 어제 공부했겠죠, 이상한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8장 1절에 일곱 천사,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에서 의해서 대환란이 집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태풍 전에 일시적으로 고요하고 정적이 깃드는 것처럼 큰 재앙을 앞두고 긴장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일곱 나팔은 7년 대환란을 집행하는 나팔을 말합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은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 바람을 사용할 천사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정리해드리면 일곱인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 첫째는 백마로 심판하는 바람, 둘째는 홍마로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 셋째는 흑마, 흉년으로 심판하는 바람, 넷째는 청악마, 사망으로 심판하는 바람, 다섯째는 대환란 동안 순교자들의 예정된 수가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여섯째는 대환란 동안 사회될 각종 천재지변, 지진도 있고 흑암도 있고 달이 핏빛으로 되는 그런 천재지변이 있을 걸 말씀하고, 일곱째에는 심판의 제도를 사용할 일곱 천사, 일꾼이 준비돼. 첫째인에서 다섯째에는 심판의 재료가 준비된 거고, 일곱째에는 그 심판의 재료를 사용할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 언제냐? 성령님이 강림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두 가지.
두 가지. 입맞은 종 14만 4천 명을 준비하시는 것. 그리고 구원한 이방인의 수를 충만히 채우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 귀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거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예.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대환란으로 이 세상을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14만 4천이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이에요. 전철에서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예수천당 불신지옥관계라 그렇게 증거하지는 않으셨어요. 이분은 맨발로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목사님. 이분이 와사대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 일정 때 5개 국어를 할 줄 알아요. 우리 국어, 영어, 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수재예요. 그런 분이 맨발로 다니면서 전도해요. 왜? 남과 북이 통일이 안 됐으니까. 남과 북을 하나님 통일시켜 주십시오. 거의 미친 사람 소리 들어가면서 맨발로 기도하시요. 전도하시다가 전철에서 순직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만나니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1등 부자입니다.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1등 권세입니다.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간 이분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